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세기 고린도는 약 8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마을들까지 합하면 약 1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는 그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 중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해당되었고 다문화적인 문화 형태를, 도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전 27년부터 총독이 이곳에 거주할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고린도가 있죠. 그 지역 전체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리스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마게도냐가 있는데 거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 3개를 꼽으라 그러면 첫째는 로마고요. 황제가 있던 로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고린도였다 하는 것이죠. 매우 헬라적인 도시고 신비 종교 신전이 26개, 서로 다른 신에 대한 증거물이 34개가 나올 정도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바에 의하면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1년 반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긴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를 방문했고, 마지막 방문을 하기 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석 달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몇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나갈 때는 다 따랐던 성도들이 바울 다음에 온 아볼로라는 아주 말을 잘하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이 설교자에게 매료되어서 바울을 하찮게 여긴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렸을 때 설립자로서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사람들이 많은 마게도냐 지역의 헌금은 잘 받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뭘 주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런 태도를 보면, 아니 시골 사람들이 주는 돈은 받으면서 우리한테 받는 것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 우리하고 그런 관계야?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기분이 안 좋았겠죠. 바울은 교인들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또 간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문제로 교회에서 징계하기에는 너무 열심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세 언약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지, 무슨 율법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했죠. 바울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냐, 그런 은사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가 말한 걸 다 지키느냐, 안 지키지 않느냐, 온다 그러고 안 오지 않느냐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서, 특별히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참된 영적 리더라면 고난에 들어간 사람을 딱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교회에 막 일어나야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 문제가 많은 것을 풀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바울이 이것을 쓸 때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하면 고난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위로라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 이것은 곁으로 부른다는 동사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라칼레오에 나온 이 위로라는 뜻을 명사형으로 고치면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권면하는 손길, 이렇게 위로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죠.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할 때 고난을 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위로해 줬다, 이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위로가 왔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3절과 4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게만 있는 그런 위로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라 여러분이 주일마다 피곤하시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신앙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주일 오전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오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위로를 충분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죄만 찾고 계시고 내 거룩함만 문제 삼고 나를 노려보고 계시면서 내 흠만 찾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1차적으로 위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잖아요. 머지않아 만나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좀 무시한다 그래서 저들이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1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노예들이었어요. 늦게 오는 거예요. 왜 늦었습니까? 주인이 일을 또 갑자기 시켜가지고 시간을 못 맞췄네요. 오면 성찬식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하고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을 나중에 만날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두 가지로 받게 하셔요. 하나는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그런데 또 하나는 나 같은 일을 만난 사람이 위로를 받아서 회복이 됐는데 나보고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양방향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손에 무슨 중요한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일으키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친구를 만나 2시간 떠듭니다. 더 공허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가고 또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복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 환난과 6절에 고난이 있는데 트러블이라는 단어와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들립시스와 파데마입니다. 이 환난은요, 외적 환경의 어려움이나 심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스트레스. 그리고 고난은요,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을 말해요. 고통을 말해요. 1세기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도가 지금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명백하지만 1차적으로는 위로의 대상이다.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선포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주님께로 어떻게 찾아갑니까?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간다고 하지만은 막 천국을 바라보고 막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하지만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받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기만 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드리면서 받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위로가 됩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시간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다 거부하고 받기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교제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위로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 가운데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인 태도. 고쳐주겠다는 거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그거 고쳐야 되겠더만. 그렇게 얘기하고 확 돌아서 가면요,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만 입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1장 이 초반분 앞부분에서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위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할 때 위로해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고 다 얘기하고, 단도직입적인 얘기는 금식 기도하고 해야 돼. 조금 있다가 밥 사주면서 해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거나 위로받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들로 하여금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성경 보시고. 가끔은 이제 성경 보고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목표점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것도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환난이 있었다가 위로받아서 끝난 건 없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내가 위로를 받은 건 전부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받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듣고 힘을 얻어서 고난을 견디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고생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면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계속 남편이 6.25 때 얘기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손주들은 막 6.25 때 라면도 못 드신 얘기 계속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만. 남편이 막 고생을 군대에서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군대 얘기 자꾸 하면 부인들 좋아요? 군대 가고 싶어요? 막 너무 좋아서? 군대 싫죠. 군대 얘기보다 더 싫은 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걸 막 들으면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하면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 구구절절히 그렇게 쓰냐고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 짐도 많은데 짐을 하나 더 얹어주시는군요,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설립했으면 했지. 우리에게 무슨 불편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쏟아냅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당한 그 환난의 얘기와 자기가 위로받은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다 빼놓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이 이교 세계에 살면서 그 고생했을 때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려운 얘기들을 숨기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하고, 나는 원래부터 귀족이었어, 지금도 귀족이고 앞으로도 귀족이야, 어려움은 천민들에게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신 것도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오름이라는 카페에 가신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몇십 명 됩니다. 거기에 이영범 목사님이 계신데, 이영범 목사님은 1,300~400명, 공동회의 때 1,300~400명이 많이 오신 거잖아요. 많이 오셨는데 한 사람도 원로 목사 추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퇴임하신 다음에 강화도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해오름 카페에 우리 주방팀하고 사역반이 같이 가서 이제 목사님을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 맛도 좋고 돈도 안 받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몇 번 모시고 갔어요, 우리 교인들을.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아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근데 목사님이 큰아들이 의사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둘째 아들은 애플 본사에 근무해요. 두 아들에 대한 자랑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두 아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셋째 딸 얘기를 꼭 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셋째 딸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아버지를 몰라봐요. 40이 다 돼갔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대요. 그 딸을 데리고 목회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입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입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온 얘기를 하실 때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말씀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퇴임 후에 퇴직금의 3분의 1을 떼서 해 뜨는 집이라는 이 시설에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다시 하고, 이곳에 강원도에 있는 지적장애인 35명이 와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보살핌을 받고 과정적인 또 어려움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셋째 딸을 낳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다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내용만 다르지 환난을 당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를 나는 한 번도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것도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섬김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잡아서 넣어야죠.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려야죠. 자기를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보디발의 부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보디발의 일처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팔려왔다고 하지 않고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힘들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넘어가세요. 힘들게 한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은 뭐 아버지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고통을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설에도 안 가고 추석 때도 안 가고 밤 2시에 카톡 보내고 막 계속 아버지를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되지 않겠어요?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준 위로가 움직이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견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반대로 위로하지 않는다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들은 고난은 없으면 좋고 온다 할지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보배잖아요.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병들고요, 몸은 시력이 떨어지고 몸은 흔들리기 쉬운데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을까?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깨닫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가치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자기 몸의 약함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터득한 진리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건 몸소 체험해서 성령 안에서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매맞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자기가 깨나더라고요. 징계를 받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은지,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에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해주신 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리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 안에 잘 위로받고 서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함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경험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고쳐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병 고침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죠.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 농촌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개밥해 그랬더니 도토리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밥해 그러니까 도토리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 주셔서 여기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고, 듣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약한 것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 셋째 딸이 자랑거리가 아닌데 셋째 딸 얘기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약해서 죽었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무슨 약해서 죽었냐? 의도적으로 그냥 십자가 죽으신 거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약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약해서 죽었어요. 약해서 죽으면요, 정치적으로 실패자예요. 자기 몸이나 건지라 그래. 뭐 남을 건진다 그래?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러나 약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약한 가운데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약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세우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초라하고 불편한 자동차를 누가 태웠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려.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이건 뭐 목적지도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면은 딸이 죽은 그 오두막에 오라는 편지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바로 옆에가 파라다이스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그런데 바로 거기가 위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자동차를 태워서 아주 좋은 포장도로를 가면 목적지도 좋다는 게 세상의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에 가면 놀라게 될 거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다른 위로 받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그랬어요. 넘친다는 헬라 말은 페리슈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넘쳤다는 것은 내가 견디는 이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던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힘겨웠던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매 맞아봤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39대까지 때려요. 율법에 의해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데 5번 맞는데 돌로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5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주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위로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가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선교를 나갔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걸 봤어요. 여러분과 교제하는 이 불신자들이 교회 등록해서 집사님이 되고 앞에 나와서 간증문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전도한 지가 얼마 전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그 사람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전도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루디아라는 여성이 집을 제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맞아서 힘들었지만 지진과 함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신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바울이 리더십을 배 안에서 행사할 수 있었고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열매와 기쁨은 고난과 맞물려서 일어난 위로들입니다. 고난 없이 좋은 일만 나는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위로 그리고 축복은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여러분 중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난 아직 위로 못 받았어. 난 아멘 안 할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위로가 안 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위로를 사모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위로 주신다. 찬송할 때도 위로받고, 말씀 들을 때도 위로받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도 위로받고. 지난 주간 3일 동안 농촌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빨리 받으세요. 40대 초반에 농촌교회에 부임해서 목사님이 6년 반 동안 2배로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힘드신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뭐 사례비 준다고 하는 날도 사례비가 안 들어오고. 이게 뭐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또 학교 가가지고요. 문화가 다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 도시에만 있던 애들이 시골에 가서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울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졸고 있고. 그럼 얼마나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기도하다가 스타렉스를 하나 뽑았는데 달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멧돼지가 뛰어들어서 차가 다 부서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듣는데 내가 이분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잘 들어드렸어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교회가 전북 진안군에 있는 교회인데 10km 밖에 장수군이 옆에 있고 옆에 무주군이 있어요. 근데 저쪽 장수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8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먼 데서 와가지고 막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요즘에 결혼할 부부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아가페 자원입니다. 제가 아가페 자원입니다 하면서 막 등록하잖아요. 위로가 크게 되거든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기농하신 분도 있고 사회에서 막 잘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신경 쓰고 힘들어서 감기 몽살로 막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산에서 일하다가 내려오다가 이걸 봤대요. 이게 뭐냐, 사진 봐요. 사진. 딸기가 아니고 산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의 부인일 텐데 애들 먹이고 싶겠어요? 남편 갖다 주고 싶겠어요? 목사님 갖다 주고 싶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쓰러져 있으니까 탁 해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라고. 근데 이거는 이파리까지 다 먹어야 약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잎까지 다 먹고 다음날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기 몸살로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산삼 가지고 온 사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교회 가서 막 고생을 많이 한 반면에 자기는 산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남이 안 당한 일을 우리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아니, 꼭 산삼을 먹어야 위로받겠습니까? 산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은 항상 예민해. 항상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져. 그럼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다면 상대방이 지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지친 걸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려고 애쓰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5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실 때 내가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위로해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옆에 처음 보는 분은 인사를 하고 얘기를 걸고 사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야, 참 따뜻한 교회다. 얼마나 좋아요. 새가족 보고 거기 내 자리인데요. 막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충만한 위로를 받으시고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 더 많이 위로해 주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만 걸어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외쳤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만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한없는 위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